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 삶의 최후를 결산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이지만 죽음을 눈앞에 뒀다고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 어떤 자기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그 부분의 자신감을 또 어떤 자신감을 보이면서 더욱더 오히려 자기의 제자된 디모데에게 자신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복음 전파의 사명, 사도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충실히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바른 교훈에 관하여 엄히 경고하고 주의를 주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에서 보면 바른 교훈, 곧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지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바른 교훈, 곧 복음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바른 교훈에 거하라, 즉 이 바른 교훈 안에 있어라. 이 바른 교훈, 즉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더욱더 엄히, 더욱더 신중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교육하기를, 부탁하기를 바른 교훈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른 교훈을 전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지금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면 배교 사상이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즉 이단 사상이, 거짓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짓 그리스도의 사상이 점점점 더 많이 공격을 해오고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을 더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이단 사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흉악한 범죄자 JMS가 그렇게 세상에 우리나라의 법에서 감옥에 갇히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직도 JMS 신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천지,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막 확장되면서 신천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공분이 얼마나 컸습니까? 막 이만희 신천지 회장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사과도 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혜사라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없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최근에 오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아닙니까? 근데 신천지가 안 없어지고 있고 오히려 요즘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우리나라에 오래됐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기독교와 상관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전철역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앞에 가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직도 자신들의 책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포교를 합니다. 안 없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 단체에는 자칭 보혜사라고 떠들어대는 어떤 목사가 대표 회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이단 사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무슨 교, 안식교, 안상홍 증인의 좋은 빌딩마다 내걸리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락방 운동, 말로 다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이단 사상들이 너무나 가까운 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더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 사랑하는 자야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더욱더 자신에게 교육을 받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든지 뭐 재산 정리를 하고 뭘 나눠주고 자녀들에게 뭘 주고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즉 신앙인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6월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6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언제 뭘 할지 몰라요. 풍선을 날리는지 오물을 떨어뜨릴지 폭탄을 떨어뜨릴지 정말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북 이 전문 정보 분석가들은 말하기를 가을이 오기 전에 이 북한에서 아주 심각한 군사 도발을 할 것이다. 그러한 그 징후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좀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미국에 있는 정보 분석가들은 그렇게 한국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려운 세상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정말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운동을 하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내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월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인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로 나를 더욱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4장 17절 서두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힘을 주심은 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옛날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은 나를 강건케 하심은 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건케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강건케라는 단어의 뜻은 능력을 부어주다, 그런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곁에 서서. 주 예수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 내 곁에라는 말은 옆에서 도와주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사망 권세까지 완전히 이기신 승리의 주님께서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합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 복음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법정에 섰을 때, 1차 법정에 섰을 때를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해서 변명을 해야 되는데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좀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싫어하지 않는다. 모든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서서 무슨 말을 하든, 지금 법정에 서서 죄인이 되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그 과정 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다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난파하게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죽지 않는다. 바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으면서 매도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우겨 싸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꿇지 않았습니다.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뜬금없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체험하였던 모든 체험의 고백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죽음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곁에 서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자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신앙을 지키는 게 왜 어렵습니까? 옛날에 초창기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시대에 일제 신사참배 강요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신사참배 하지 아니하면,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아니하면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 창원에 있는 기념관 가서 보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게 신앙 지키면서 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6.25 전쟁통에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기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누가 예배 드리러 가면 죽인다고 달려듭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가면 밥을 안 줘서 굶어 죽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가면 나를 죽인다고 총칼이 달려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 지키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좋은 세상의 환경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비 온다 그러는데 비는 한 방울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바람만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햇빛조차 날 살랑살랑 시원하죠. 놀러가기 딱 좋습니다. 꽃 구경도 가야 되죠. 학생들은 뭐합니까? 게임해야죠. 스마트폰 보면서.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정신없어요. 예배는 잠깐 영상 스마트폰 틀어놓고 이거 보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러고 놀러 다니고, 너무나 좋은 환경이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바로 옆에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런 세상의 좋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 신앙의 강한 자로 세워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6월달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로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하여 내 곁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시니
아멘. 여기 전도의 말씀이라는 뜻은 선포하다,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즉 설교, 캐리그마 운동을 말합니다. 설교입니다. 설교. 좀 목사만 설교하느냐? 아니죠. 우리 일반 성도들도 신자들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말씀의 중심이 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반대하고 부인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신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온갖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죄의 값을 만족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버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자신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으나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 병 고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아서 아들이 잘 산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앞두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간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그것을 믿을 때에, 전파할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옆에 서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지중해 항해 선상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을 하라.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느냐?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느냐?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대한민국의 기독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1000만이 넘는 기독신자들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완전히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죄인된 나 때문에, 영원히 버려진 나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또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서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시인하고 외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입니다. 이 좋은 날 어디 가냐? 교회 간다. 다리도 불편하고 아픈데 어디 가냐? 집에 앉아있지. 교회 간다. 그럼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이 좋은 날에 왜 컴컴한 구석에 들어가서 예배에 들어가 앉아있느냐? 그럼 뭐 하는 짓이야? 주책맞게. 좀 나가 놀아야지. 1년에 52주를 어떻게 매일 다 나가? 한두 주는 좀 세상에 나가서 이 좋은 햇볕도 좀 구경. 햇볕을 받아야 비타민 D가 형성이 돼서 건강해져요. 그 비타민 D를 받아야 면역력이 생겨서 병균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저는 검사를 받았더니 비타민 D가 몇 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노인들보다도 없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햇볕을 받아서 면역력을 키우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타민 D가 없는 제가 햇볕을 받으려면 하루 24시간 다 벗고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저에게 비타민 D가 쌓인대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알약 먹으니까 비타민 D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돼서 면역력이 켜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좋은 날 매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게 별로 영양가 없는 삶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 그래도 나는 교회 간다.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 교회 가지 않는 자들, 예배 드리는 것을 모르는 자들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전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소한의 전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우리를 함께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달도 우리 옆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건져내다라는 말은 구원, 구출, 보존을 뜻하는 말로서 수없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았고 여러 가지 반복되는 죽음의 고비가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를 감한 배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낸 일, 이런 많은 수많은 위험들, 그런 위험들에서 구원, 구출, 그리고 보존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구원해주고 보존해주고 지켜주시느냐?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본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17절에는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왔다는 이 말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끌려갔을 당시에, 그때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검투사 아십니까?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고 이렇게 큰 승승장구했던 그 과거 시대에 로마에서는 노예들을 서로 싸움을 하게 합니다. 죽이라는 것이죠. 서로 창 들고 칼 들고 싸워서 살아남는 자만 계속 살아남는 거고, 또 싸우고, 혹은 사자하고도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싸우는 그런 검투 장소에 내팽개쳐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와 싸움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시대 배경을 예로 들면서 자기가 그렇게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보존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AD 63년경에 석방되어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미래의 완전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영원한 약속이며 영원한 선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구출해 주고 보존해 준다.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릴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구출하고 보존해 주신다.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사탄이 보입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탄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좀 귀찮아질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좀 성가셔질 때, 그때가 바로 사탄이 지금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를 더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를 구출해 주세요. 진정한 신앙이도 나를 보존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에서, 수많은 미혹에서, 그것이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계략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해주신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인해 진짜 사도 바울처럼 실제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실제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삶 가운데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느끼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걷는 어린아이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왜? 내가 맞잡은 그 부모님의 손님이 나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부모님을 믿음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나를 붙잡고 있음을 완전히 믿으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6월 한 달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배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